오늘이 2021년 2월 21일 2자 21 또 2월 21일 벌써 2월 들어서도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주님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제목을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천 땅지 그러잖아요. 천자문이 천지 현황 이것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쉽다. 그러면 무엇보다 더 쉽다라는 거냐?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설날 지나고 처음 맞는 이제 토요일 휴일이었잖아요. 이제 휴일은 아닌데 아무튼 뭐 빨간 날이잖아요. 빨간 날인가? 토요일은 원래는 그 쉬는 날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잘 살다 보니까 토요일 날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그렇게 돼서 사회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이게 쉬는 그런 날로 했지만은 성경적으로는 그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또 이렇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제 교통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막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설날에는 자녀들이 결혼한 자녀가 손자, 손녀 데리고 부모님 찾아뵈면은 10만 원 벌금을 물린다. 정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래도 설날에는 부모님을 못 찾아뵀는데 친족 간에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 간에 또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친족 친인척이 만나는 것은 벌금을 몰리지 않겠다 허락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못 찾아뵀던 그 자녀들이 그게 이제 효심이 있는 자녀들이겠죠. 설날 못 찾아본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제 찾아뵈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이런 얘기를 어제 이제 방송에서 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계기가 됐든 자주 찾아뵈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또 자주 부모님께 전화하고 연락하고 안부 묻고 건강 어떠냐고 묻고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 앞에서 거역하고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힘써요.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 하는 말에 꾸역꾸역 반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불효.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 모든 사람이 뭐 돈을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바리새인들은 돈과 신앙과의 상관관계 그것을 이제 정비례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장에서 이 14절 지금 말씀인데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청지기 비유를 그 불순한 옳지 않은 그런 청지기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한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뭐 엉뚱한 데 쓴다 이런 소문이 그 주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너 잘려갔다 오늘날 얘기하면은 너 잘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잘리게 생겼어. 자기가 그 부잣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잘리게 생겼으니까 그 부잣집에서 돈을 꾸어간 또는 뭐 양식 이런 것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오라. 오라라고 이제 불러가지고 그 빚진 자를 불러다가 너 얼마나 빚졌냐? 그러니까 기름 100말을 그때 당시 기름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때 당시 기름은 약으로도 쓰이고 그래가지고 기름 100말을 그 주인한테 빚졌습니다. 그러냐? 내가 탕감해 줄게. 자기가 주인은 청지기한테 다 맡겨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이제 일단 청지기가 주인 뜻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든 자기가 잘리게 생겼으니까 50은 탕감해 줄 테니까 50이라고 쓰라. 50. 그러니까 갚을 것이 50만 갚으면 된다. 50이라고 쓰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오니까 곡물, 밀, 백석. 한 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한 석, 두 석 그렇게 쉬었어요. 벼도 한 석, 두 석 그렇게 했어요. 한 석은 두 가마니를 한 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쌀 한 가마니를 반석이고 한 쌀 두 가마니, 또 벼 두 가마니, 그러니까 보리도 두 가마니가 한 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 100석을 주인한테 빚졌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또 80석이라고 써. 80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제 주인이 아는 거예요. 주인이 알으니까 이제 이 청지기는 이제 올카니 나 이제 잘렸구나. 그러면 이 청지기가 그렇게 깎아주는 것이 왜 깎아줬냐면 그렇게 깎아주면 나중에 내가 이 집에서 잘렸어도 그 빚진 사람들이 나를 나중에 좋게 여기고 내가 혹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혹시라도 거기 가면은 거기에서 뭐 어떤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한테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깎아준 거야. 그런데 그 주인한테 딱 불려갔는데 주인이 하는 소리가 참 잘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잘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 부자가 참 아량이 넓고 또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된 것이 막 재물을 막 헛되이 벌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려운 사람 이렇게 깎아주고 이렇게 한 것이 뭔 뜻이었는지도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여기는 이제 잘했다라고 그 청지기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이 청지기는 잘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 집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불의한 돈.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나한테 불의하거나 그냥 뜻하지 않는 돈이 그냥 횡재. 그런 돈이 있는 그런 돈들은 어떻게 쓰냐? 친구를 위하여 돈을 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까지 이 말씀이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재물은 서로 대척점 간에 재물을 이게 이제 탐하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하다 보면은 재물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두 주인을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오늘 또 이제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일반 사람들이 있던 얘기를, 이 모든 것을 그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다. 이거 비웃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또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뭐 이런 거, 또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코웃음 쳤다라는 거예요. 코웃음.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코웃음 정도 뭐 비웃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슨 뜻이 있냐면은 아주 격렬했다 뭐 이런 의미까지 있어요. 그래서 격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neering at 냉소, 비웃, 격렬 이런 내용이 맞아요. 바리새인이 누구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바리새인들이겠어요? 모든 다 바리새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네들이 돈을 좋아해가지고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뭐 어떤 사람을 괴롭혀서 돈을 모았던 어떤 돈을 많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웃는 그런, 여기서 우리 한글로는 비웃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게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것이 이 세상적인 뜻인가를 구별할 줄을 몰라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 이게 디모데 후서니까 바울이 한 이제 말씀인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말세 마지막 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거죠. 지옥불에 떨어진다. 마지막 날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남을 칭찬할 줄 몰라.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여, 부모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기는 하는 부모니 잘못된 것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이냐, 자기는 그냥 그렇게 커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오늘 나 여기까지 이렇게 건강을 주시면, 부족함이 없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삼시세끼 못 먹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아주 잘 사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처럼만 잘 살기를 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잘 사는 나라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잘 사는 소득으로 볼 때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은 행정이 못 미쳐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게을러서 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줘도. 그러면서 굶는다라고 하는 거 있죠. 주일날 교회만 나와도 지금은 교회에서 정부에서 밥을 못 먹게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근무하면서 식당에서 다 밥 사 먹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식당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운영도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몇 명만 아직까지도 예배드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구상권을 행사해가지고 코로나19 걸린 걸 다 교회에다 배상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시국이라 뭐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는데 예배만큼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협조라고 그것을 찬동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목숨 걸고 예배는 드려져야 한다. 우리 엑스포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엑스포교회는 주일은 주님 목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욕을 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배 포기해서는 안 돼. 부산의 어떤 그 교회는 드리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하다가 그래도 드리니까 결국은 풀어준 거예요. 재판도 잘못했다라고 재판했는데 그거 시작도 하기 전에 풀어줬어요. 큰 교회인데 부산에서 상당히 큰 교회인데 참 그런 교회는 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참 용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감한 그런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코로나19 걸려가지고 퍼뜨렸다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그 바리새인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않는 부자들 이런 사람들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비웃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으면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준다면 예수님이 다 부자되게 해준다면 왜 교회 다니는데 그건 지가 볼 때 교회 다니는 거지. 지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볼 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너희는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볼 때 성령님이 볼 때 그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재물로 평가하지 않아요. 재물이 많고 적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과연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예수님을 최고로 하느냐 평가하는 척도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척도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척도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다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 듣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 옳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옳다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처럼
참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나도 믿겠어.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볼 때 당신 같은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이 세상 사람만 더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안 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다른 사람 그 누구한테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소리 않고 당신이 옳은 거야. 당신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파스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을 거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지. 삶의 척도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본이 돼야 되죠.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도움 주는 게?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도움 없어요. 돈 1억 주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돈 1억 주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가장 큰 그것이 있는데 나는 없어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나는 권력이 없어서,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이건 핑계인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굿뉴스 전하는 거예요. 굿뉴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도 믿으면서 물질적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많아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아마 줘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일단 주인이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자기가 먹고 살 걸 미래 하기 위해서 자기 걸 자기가 자기 앞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그 청지기가 도와준 거잖아요. 자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주인이 자기한테 맡겼으니까 응? 그것을 한 거잖아요. 부자잖아요, 그 주인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혼날 줄 알았는데, 쫓겨날 줄 알았는데 잘하였도다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들어서 사무엘상 16장 7절,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앞으로 사울 이후에 다윗에게 이제 그래서 그 후임자를 하나님께서 지명해 줘서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사무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아직은 이제 다윗을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엘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그를 버렸다라는 것은 사울을 이미 버렸다 그런 소리예요. 첫째 왕 세운 게 원래는 왕 제도가 없었는데 그때는 사울은 외모도가 아주 확실하고 당대의 최고의 미남이었고 아주 키도 그냥 훤칠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시키게 이렇게 할 때는 믿음도 좋았었는데 권력을 지니까 왕이 되니까 그 믿음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미 그를 버렸노라는 누구? 사울을 버렸다. 사울이 이제 왕에서 사울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제 버렸다라고 하고도 한참 갑니다. 한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이새의 아들은 8이 있었어요. 8명 있었습니다.
8명이 있었는데 이세의 집에 가가지고 아니 그러면 왕이 될 기름을 부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울이 있는데 나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해라. 사람들을 예배를 드리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새의 집에 딱 와가지고.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새로 이어받을 왕을, 그러니까 왕자를, 말하자면 왕 후임자를 딱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중에 기름을 이렇게 붓는데 이새의 아들이 이제 첫째가 엘리압이 딱 하니까 너는 아니야. 또 아비나답이 이러니까 너도 아니야. 삼마 아니야. 그래서 7명이 다 지나갔어. 7명이 지나가는데 그 모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 7명은 다 지나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묻는 거예요. 또 이제 당신 아들 또 없어요? 응. 그러니까 막내 그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저기 지금 소 치고 있어요. 응? 거기서 그러니까 한번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보니까 걔란 말이야. 하나님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직역하면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인간이 불완전한 눈으로 파악된다. 인간의 눈. 인간의 눈으로만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은 레브라고 해요. 다 같이 레브.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인간 중심에 있다라고 해서 마음 심자 가운데중 심중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 마음, 우리 마음속에는 지정의가 자리하고 있다. 지정의. 그래서 여기서는 능력과 인간됨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여기서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능력, 중심, 또 인간됨. 그 인간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사람 중심이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멀리 사람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 그 믿지 않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 그거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국어 사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적 사전적인 의미로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경 사전 갖고 막 찾고 그렇게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더 궁금하면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모든 학문이 신학교에서 해석하는 거의 그런 해석들은 다 성경적으로 하니까 신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거기 가면 담배도 안 피지. 다 그렇죠. 신학대학. 그래서 침례신학대학교가 실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지만 다 일반 학문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또 그냥 기독교 학교인지 아닌지도 잘 표시도 안 나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대학원 나온 그 학교는 참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침례신학대학교, 침례신학을 한 사람들은 참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침례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심이. 그래서 시편 7편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고 계신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런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네. 또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누구한테 당부하냐? 그의 아들 솔로몬한테. 내가 하나님이 그 전을 실제로 최고로 좋게 이걸 하나님의 전을 막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짓지 말라고 하니까 아들, 왕 이업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 이것은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조금 남겨놓고, 이것은 거기에 틈이 뭐가 들어가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향한데 틈을 주면 그 틈에는 분명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거라 우리 인간보다 한 발 앞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틈이 안 생기게 하려면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쁜 뜻으로 섬길자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한다, 보살핀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의도, 여기서 그전에 의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상이라고 되어 있나? 사상으로, 그전에는 사상으로라고 써요. 사상, 모든 사상. 사상이라는 게 생각사자, 네? 생각사.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안 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버리려면 하나님께서 너 가까이 와 이리 와 이리 와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갈등은 가버려. 너 안 잡아. 하나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막 강제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써요? 오늘 보세요. 너를 영원히,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과 선지자, 이 율법, 이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니까 다 구약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글씨로 된 것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고 기록도 없었어요. 말씀만 그냥 하고 마른 거지. 그러면 그 말씀한 것을 이 사복음서,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참 또 승천하신 한참 후에 기록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듣고만 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 그 시대 사람, 그때 선지자들, 소선지자, 대선지자,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제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나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많이 읽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게 이제 정설로 된 정경화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 선지자,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쓴 이 그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고, 율법은 구약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여기서 요한의 때까지라는 것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 이후로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먼저 하나님이 이게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올 그 길을 막 이렇게 평탄하게 한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 선지자가 구약과 신약, 예수님을 이어주는 선지자. 이어주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한 선지자가 예수님 전달, 예수님 올 길을 평탄하게 한 자가 침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 속으로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겁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어떤 다른 모든 건강보다 그 복음의 힘이 더 큰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오늘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아조라고 해요. 비아조는 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 믿는 복음 쪽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강제로 막 그렇게 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들어가게끔 막 그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힘을 발휘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는 것을 강제로라도 믿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제로라도 믿게 하려면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냥 맨날 한 푼도 없쇼, 두 푼도 없쇼, 맨날 그 사람한테 내가 있는 것으로 더 강한 모습으로 그 사람한테 해야 그 사람이 그걸 따라서 오는 것이지. 실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라도 하란 말이에요. 힘으로라도. 또 실제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갖고라도 예수님 믿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비아주예요. 강제로 들어가게 하라.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영역을 침입하는 것을 여기서는 침범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방법까지. 이 비아주라는 말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또 강하게 해가지고 이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막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이런 종교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인간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믿는 신, 그것만 따를 뿐인 거예요. 신. 자기네들이 믿는 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 전하기 전에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17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율법과 선지자, 이전에 말씀 아까 했죠? 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인 구약 시대가 지나갔죠.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음에도 구약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도 율법은 여전히 그 효용성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 말씀은 그 구약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구약 말씀을 인간으로 형상화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이 인간으로 형상화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툭 치면 나오면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은 한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말씀은 이 말씀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인데 인간으로 형상화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형상화된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구약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국에 다 같이 이제 있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이 말씀 글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글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보다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고 높고 또는 길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딱 입성한 후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효용성, 그런 하나님 말씀의 효용성 이런 것이 인정받게 되는데, 율법은 새 시대의 삶의 원리인 마음의 빛 아래서 사랑의 정신으로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 대속에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 사랑, 그거 뭐예요? 내 것만 챙기지 말라 이거예요. 나 자신만 챙기지 말라 이거예요. 내 이웃도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 이웃, 예수님 믿지 않는 이웃,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이웃 복음 전하고 그 사람 헌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는 더 적대시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말 안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서로가 이해가 통하니까, 통하지 않으면 통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게 먼저고, 그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해도 다 이해된다라고 할 때 같은 그런 어떤 울타리 안에서 같은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굶어져서 밥 하루에 세 끼도 못 먹는 그런 어려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일단 교회에서 밥 먹고 살 정도 다 모든 사람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교회 밖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4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광복의, 이사야서 광복의 기쁜 소식, 복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인간사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불변한다. 불변한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소리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으로 있을 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딱 갔다. 그러면 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해됩니까?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냥 우리 몸속에 있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면 그 말씀. 그러니까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 생각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또 51장 6절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런 말씀이 구약 시편 102편에도 나오고 막 119편에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5년 좀 이따 읽겠습니다만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도 예수님을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으로 다 우리 인간이 믿으면 이것이 그 천국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태속의 죽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재림하셔야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또 오시오. 한번 모세한테 십계명 줄 때도 모세가 막 인간 그 본성을 드러내가지고 그 십계명 하나님이 준 돌파를 막 던져가지고 이 세상이 워낙 부패하고 그러니까 깨뜨려버리잖아요. 다시 한번 또 줬잖아요. 다시 한번 또 십계명 돌파를 3개 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에 죽음을 주셨는데 천국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이 믿음 변치 않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획 있는데 1점 히브리 글자 중 가장 작은 요드, 히브리어로는 요드라고 해요. 요드. 근데 one jet or one title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1획은 히브리어의 작은, 히브리 글자의 작은 글자를 말하는데, 이 말씀. 그래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한테도 이 말씀은 어떻게 이 말씀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1.9약의 그 말씀 하나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이해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얼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얼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천지는 없어져. 천지가 뭐예요? 하늘 천자 땅지자.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땅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 없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막 화성에
이렇게 이제 화성으로 인공위성을 아니 인공위성이 아니 이제 위성을 막 사람 이게는 안 타고 이제 이게 로봇을 위성을 쏴봤는데 화성에 도착해가지고 땅에 안착을 했어요. 우리가 하늘에 별, 달 이렇게 뛰는 거 화성 밤에 보면은 보여요. 화성 거기에 별 도착해. 달도 아니야. 달은 가까이 있어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도는 거잖아. 그런데 태양의 이렇게 수금 지화성, 응?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달 빼고, 응.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흙을 파갖고 또 35년인가 5년 얼마 되면 갖고 온대 또. 응? 응.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 해달 별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인간 뭐 화성에 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으로 아무리 밝힌다 한들 하나님 말씀 여기에 있는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에는 1.1의 핵에 불과한 거예요. 미국에서 화성에 그렇게 갔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이거는 그거 화성까지 가는 거 그거 어렵게 수년 걸려서 막 하는 거 그런 것이 1.1핵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8절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 올바른 결혼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게 한번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는 것이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많이 또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결혼도 다시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많이 했느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또 이 결혼을 비유로 말씀하는 건데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때요? 우상들을 섬기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권력을 또 믿어요. 또 가장 큰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야.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것을 결혼에 비유를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권력 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 또 성도는 하나님의 어떤 눈길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감찰한다. 나를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혼관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율법의 진의 또한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 말씀은 고사하고 구약 성경 그 말씀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질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네들이 각색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것은 곧 이단입니다. 이단. 네? 그래서 율법의 진리 또한 깨닫지 못하였던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인간은 인간의 판단으로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회에서는 인간의 판단이 그것이 최고이냐 인간의 생각이 최고이냐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인간이 평가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금 이런 어떠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기만 하려고 하는 의도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옳은 길로 가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순간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새에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엑스포 진리교회 성도들은 사탄 막을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시작.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그래서 모든 평가는 인간의 평가와 다르다. 예수님 하나님의 평가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감찰하신다. 그런 것을 의식하시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하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아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것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2020년도 1년도 승리하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두 승리하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